오늘은 로마서 12장 15절 16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면 박해하는 자가 생기는데 그 박해하는 자 또한도 축복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주하지 말라. 라고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 우는 자, 그러니까 주변의 이웃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의 기쁨과 슬퍼하는 자의 슬픔에 동참하라는 본절의 권면은 되게 어떻게 말을 보면 뭐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기쁜 나머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한다는 거,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거,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성도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라 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재난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우는 거, 사실 이것은 어제 주석에 보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면 같이 동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힘들겠네요 토닥토닥 해주고 그냥 같이 옆에 있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타인이 성공하고 기뻐,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되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기쁜 일, 그런 기쁜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질투하거나 무관심할 수 있다는 거죠. 곧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바울의 권면은 나 혼자 살아가는 개인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개인 위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자는 결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모든 일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가득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본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돼요. 동고동락. 같이 고통스러워 같이 기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동고동락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제 문맥에 따라서 보면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척,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 정말 그래, 너 잘된 일이, 너의 승진이, 너희 그렇게 지금 잘 되는 게 너무나도 나도 기쁘다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맥에 따라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13절에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에는 지나다니는 전혀 일면식 없는 손님들을 대접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순회 선교사라고 해서 보찜 하나 메고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나 그런 곳에서 그런 분들을 극진히 대접하라 라는 어떤 바울의 문맥이 있다는 거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쉬운데 낯선 사람, 좀 외국인 혹은 외국 사람을 이렇게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원수와도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슬퍼해주고 기뻐해주는 거, 그것까지 지금 바울이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라는 것이죠. 원수, 친구, 친척 모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곧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래서 이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같이 울어주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잘 될 때 우리는 마음속 한켠에서 배가 아프다는 거죠. 같이 즐거워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즐거움에 나는 지금 슬프고 힘든데 같이 즐거워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거 그것이 주님이 원한다는 거죠. 이어서 이제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10절에도 이제 12장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남을 더 상대를 더 높이라는 거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것인데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겸손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16절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이 뭐냐? 하나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어떤 합심의 의미도 담겨져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지 말고 동등한 관계로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 비성도, 어떤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어떤 그런 거 나누지 말고 똑같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합심이라는 마음 그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지금 이 문맥에서는 합심이라는 문맥보다도 같이 우리는 같은 이렇게 레벨에 있는 사람이다. 너나 나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그리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나아. 내가 더 너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모든 교만은 하나님과 타인을 무시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겸손하고 정중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안에 알로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해, 더 이래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면 이미 겸손의 선을 넘어버린 사람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지혜로운 분으로 하나님만을 우리가 지혜로운 분으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지금 16절에 말하는 대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